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핍관과 부족감을 인생 속에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족감과 우리 인생 속에 놓여져 있는 이 결핍관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다른 축복으로 찾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통해 또 다른 귀한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가치를 얻었던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인생의 표현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바울이 마지막 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의 역설적인 표현을 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절대적 약함과 그리고 고통의 한계에 항상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고통을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강한 강점과 영광스러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글에 거주를 하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어디서 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가 사도성에 대한 대적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함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대적자들로 인해서 14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영적 사건을 꺼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다시 꺼내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내가 보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지금 내려와 14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환상과 계시는 무엇을 보게 하였는가?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목도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셋째 하늘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은 여기 딱 한 번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넷째 날 궁창 위에 해와 달과 별들, 빛의 광채를 두었던 넷째 날의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새들을 두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하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늘은 바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새들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을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이 천국을 그가 경험하고 14년 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경험을 그가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특별히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그가 친히 눈으로 목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그가 14년 전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한 번도 14년 동안 이런 영적 경험을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부득불 14년 전에 이 경험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월한 영적 경험들을 가졌다고 과시하고, 이렇게 영적 경험들을 포장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로부터 유력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마구 그 힘을 휘둘러 과대 포장하고 그렇게 과시하여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는 무자격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처럼 그들의 대항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14년 전에 부득불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영적 경험을 바울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영적 경험을 말할 때에 3인칭을 써서 자신이 있었던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경험을 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그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말한다면 어찌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와의 이 자격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그의 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그 위에 얹을지라도 질병들이 떠나가는 귀한 치유의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통성을 그대로 삶 속에서 유지했던 자일 뿐만 아니라 열심에 있어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따라서 자격면에서 그가 이처럼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진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그런 영적 체험에 있어서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환상과 계신을 눈으로 목격했던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경험으로부터 그가 특별한 이와 같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자신과는 동떨어진 거리를 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의를 자기 얼굴로 가장을 시켰고 항상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거리를 둔 것이죠. 자기 공로와 거리를 두고 자기의 모든 이와 같은 영적 경험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과 멀리하는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성취하세요. 높은 산에 오르세요. 멋진 타이틀과 자랑스러운 빛나는 이름들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 경험과 동시에 반드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성공을 그리고 내 모든 수고를 나라는 존재는 나의 경험들로 나의 존재를 채울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고 십자가로 채울 수 있고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뛰어난 이름, 성공에 견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으로 바울은 경험했지만 나는 이 경험들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분명히 바울은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아요.
상층천을 그가 올라가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천사들을 마주하며 대화를 했던 그지만 놀라운 것은 그 환상과 그 계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본 주님의 얼굴과 천사들과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 그것을 자랑하겠다. 영광스러운 계시와 환상보다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다 사실은 이거 자랑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나는 이거 자랑하겠다. 영광스러운 계시와 그리고 환상을 목도한 것 그것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깊이 아파본 사람들은 그 고백의 정도가 전율을 느낄 것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껴요. 나의 구체적인 고통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토록 뿌리치고 싶은 고통이 자랑되어진다라는 것, 이 고통만을 뺀다면 그것이 자랑이 된다라는 것. 우리 삶의 공식은 항상 규정되어 있어요. 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빼는 것, 약하게 하는 것을 빼는 것, 이것부터 내가 빼는 것이 삶의 공식이 되어 있어요. 영광보다 고통이 내게 자랑일 수 있고, 계시보다 가시가 내게 더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성공, 자신의 출신, 학식된 탁월한 것들, 자신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번 나를 잘 보세요. 성공, 성취, 가지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영적 체험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내가 취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멀리 그리스도를 멀리 느껴지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을 나는 경계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질병이 있을진데 이때마다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을 나는 더 사모하고
이 성공과 성취 일변도로 인생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는 순간 그리스도를 멀리 내 뜻대로 되네?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가져온 주와 가까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라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는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인생 속에 이 가치관이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했을 때, 아니 내가 십자가를 껴안을 때 누릴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천국의 비밀이 누려졌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나라와 놀랍게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력서, 탁월함 때문에 교만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가시를 통해 교만을 경계하고 있어요. 가시를 통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언제나 생생한 대화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높아지면 추락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키예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게 하는 운전대예요. 교만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처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따라서 교만이 언제든지 내게 엄습하기 때문에 경계를 태도화시키는, 위기감을 가지는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태도화시키는 복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주님이 보듬어 주셔서 일으키시지만 교만해서 넘어지면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적자의 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 주관을 맡았던 천사장
우리가 루시퍼 전사를 잘 압니다. 그가 교만해서 된 게 뭐예요?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높아지리라. 높아져서 기어 올라가 앉았어요. 그가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리라. 그래서 높아져서 그 보좌의 뭇별 그 자리에 앉으리라. 앉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혼잣말로 한 거예요. 이 말은 높아진 내면이 언제나 인생의 이 교만은 가장되어 있어 철저히 숨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교만들의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자의식부터 시작이 돼요. 예컨대 나는 아름다운가 봐. 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나의 소유는 이 정도 가졌어. 라고 하는 자의식부터 싹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의 부분들 이미 다 나도 모르게 이 정도 가졌어. 이 정도 아름다워. 이 정도 소유했어. 이 정도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것들을 나의 내면 속에 가장시켜서 숨기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자의식이 교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어디까지 기어오르냐면 내가 북극산 그 위에 앉으리라. 보좌 위로 기어올라서 기어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그와 같은 기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바로 동시에 그 높은 보좌가 아닌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스스로 떨어지느니라?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그가 당하리로다. 구덩이의 맨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보좌에 앉은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순간 바로 당신은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따라서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리라. 왜냐하면 겸손을 잊어버리면 뭐하니까?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자가 패망의 선봉이 된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경험을 초과한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이 엄청난 체험 후에 바울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안전장치를 오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7절, 8절, 7절만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내게
육체 가시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육체 안에 들어온 이 가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질병이라든지 상함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육체 대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죄의 본성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는 희귀 질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육체의 가시를 언급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합니다. 내 눈이라도 빼어 당신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라도 빼어 주고 싶을 만큼 바울 사도의 눈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곧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다라고 불렀어요.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을 통해서 사탄은 괴롭힘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든지 바울 사도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8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사자가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가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서는 내가 오늘 한 번 나가서 간구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한 번 간구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간구하고 이렇게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희귀병이 깊었기 때문에 인생에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진심으로 작정해서 이렇게 그 단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던지 말입니다. 진지하게 작정해서 그가 죽게 이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하였더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만 아니면, 고통의 이와 같은 부록이 아니면, 이것만 빠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내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동시에 사도이지 않았습니까? 성도분들이 바라보기에 아우 저거 사도가 돼서 저런 질구를 가지고 지내네? 그러면 사도성이 약해지고 그 권위에 있어서 빈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짓눌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가시 안에 뭐가 있었다는 은혜가 있었다. 가시 안에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구하였더니 내 이 연약함을 하나만 제하여 준다면, 내 이와 같은 고난을 빼준다면, 고통을 빼준다면, 그렇게 내가 멋진 사역, 아름다운 드림, 헌신,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짓눌러 버리는 그 사단의 가시, 사단의 이와 같은 사자의 그 가시를 내가 제하여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가시 안에 은혜가 있었고 그 고통 안에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시는, 고통은 은혜이거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한, 그 고난을 통한 은혜와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놀랍게 그 교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에 나를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으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패망의 손잡이인, 지름길인, 패망의 선봉인 그곳에 나도 모르게 끌려갔겠지만 이 가시를 통해서 나로 유익하게, 나로 은혜되게 하여서 놀랍게 나는 나의 삶 전체의 구원을 받는 안전장치에 주께서 나를 두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기에 나의 간구의 기도보다, 주께 3번 간구했던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방문했을 때에 그 마을은 건너편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의 중앙을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는 모든 사람들은 건널 때에 머리에 큰 돌을 이고 저마다 큰 돌을 이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중앙에 큰 물살이 일 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넘실거리는 출렁거리는 물결이 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건너기도 힘든데 저 다리를 저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야 합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 돌의 무게가 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자에게 이 연약함을 두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구나. 가시란 바로 이들의 머리에 인 돌과 같습니다. 돌과 같이 무겁습니다. 고통이 이처럼 무겁습니다. 연약함이 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머리에 매야만 안전한 급물살이 휩쓸고 가는 그 물결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고난의 물결을 그렇게 휩쓸러 가도록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연약함을 두셔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장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분명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약함이 무엇으로 역전됩니까? 진정한 강함으로 역전됩니다. 9절 압도가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 연약함을 하나만 제하여 달라. 나의 부족감과 결핍관을 빼달라. 우리의 고통을 하나만 빼달라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 제하여 달라. 이거 빼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더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했더니, 간구했더니, 이 문제만 아니면, 이 질병만 아니면, 이것만 하나 빼지면, 이 문제만 답을 준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육체의 가시를 짊어졌던,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걸어가든 사단의 사자와 같은 가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단의 사자와 같은 이 가시들이, 고통들이,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만 빼달라고. 우리도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기도로 저항해서 하나님 빼주십시오. 이거 걷어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진지하게 작정해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왜냐하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약함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항상 이런 공식 위에서 올려놓고 살고 있어요. 내 인생에 약한 것 빼주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빼주기만 한다면, 이 고통을 빼주기만 한다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 보세요. 이 연약함, 고통, 이걸 빼주면 진정 더 주님과 가까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이르시겠습니까? 인생의 그 문제를 빼주면, 제하여 주면 진정 십자가를 가까이 이르시겠어요? 내 능력이 강해지면 있잖아요. 주님 멀어도 안 보여요, 이게. 아니, 그렇게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시대가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은 다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가 플러스 10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1000에다가 플러스 무한대를 더하면 그 또한 무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더하면 모든 것이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무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더하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시고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플러스하세요. 나의 인생이 무엇이든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되니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고 자랑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빼는 거 있잖아요. 연약함, 부족감, 결핍감, 내 인생의 이런 가시들을 자꾸 덜어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바라보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를 더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통을 심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 주가 내게 머무는 시간들, 주가 내게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시간들, 주가 내게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자랑하는 것보다 나는 이것을 더 원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의 사자가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줬기 때문에 이걸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걸 사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사모하고 바라고 고난을 끌어안고 실패를 자천해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약함과 짝하고 그걸 내가 사모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정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말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무한대의 축복인 것처럼 무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탄의 사자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기뻐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더 기뻐하노니, 그리스도가 내게 머무는 것,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이걸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왜 사모해 이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 약함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함, 내 결핍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완전함, 내 부족감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강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완전함이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내 인생이 때로는 어떤 무력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한대인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더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는 축복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